오늘은 11강 그리스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고 그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으려면 결국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한 대로 아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사실은 그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은 뭐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이게 단결하기는 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강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인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우리와 인간과 맺은 그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사실은 문제 가운데 있게 된 것과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번에 보면 인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짓기 전에 범죄한 천사가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베이스에 배경에 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아담 하와 앞에 나타났던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실제 뱀이었는지 아니면 말을 그렇게 쓴 건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 계시록 12장에는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뱀을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한 언약되어 있는 그 열매를 아담 하와가 이제 먹게 되는 일이 있죠. 이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실은 죄인이 된 거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죄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어떤 원인을 사단에게 둘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했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그걸 넘어졌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이에요. 이것만 들어왔단 말은 아닙니다. 고통이 들어왔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자녀관계에서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환경과 질병과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계속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된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난 2주간 이렇게 말씀 사경이들이 있었고 그 사경에서 조 목사님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 이름으로 그 인생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그냥 그리스도가 있고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죠. 너희의 죄를 모든 너희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건진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준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주는 이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데 그렇잖아요. 다 살고 나서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름을 현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그냥 짓는 거죠. 이 성경 이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지을 때 벌써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벌써 드러내요. 그리고 담고 있고 그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은 이름이죠. 또 어떨 때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좀 더 강하게 설명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열국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죠.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로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런 거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영원히 놓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또 의미가 있죠. 여하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이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게 하셨느니라.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반드시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병을 가져가서 붓죠.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9장 7절에 9절 보니까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10편 105편 15편에 보니까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름을 붓는데 누구의 기름을 붓냐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구약 전체 또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 여러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세 가지예요. 역사서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죄가 어땠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역사서 대부분은 왕에 대한 이야기고 백성들이 잘못과 관계없이 어떤 왕 하나가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다 고통을 받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들이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선지 전체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고 앞에 있는 모세오경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좀 자세히 보든 크게 보든 왕, 제사장,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구약은 이 세 직분에 관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직분을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속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죠.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이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인간이 가진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문제 때문인 거죠. 사단의 문제인데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된다는 이야기고 인간이 가진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참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인간의 문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흡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였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는 얼마나 힘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힘이 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많은 삶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결국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다 끝냈다고 하면서 실제로 범죄하고 타락한 일을 볼 수 있으면 그런 죄를 잘못 본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정말로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 짓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안 가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길을 갔다가 낭패를 당했거든요. 조명도 없고 빛도 없는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해서 그게 큰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조건 가운데 안 가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죄를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로 가고 죄 근처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죄를 안다는 거죠. 죄의 힘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걸 아는 자는 일부러 죄 가운데로 가고 일부러 죄를 짓는 짓은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어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지도자면서 왜 그런 범죄 쪽으로 그러면 쉽게 가냐 할 때 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죄를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아, 인간의 문제 죄야. 아, 끝났어. 그래서 끝내셨어. 그래서 마음껏 이제 난 아무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 죄 해결됐습니다 라고 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 그래 예수의 피로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넌 죄 없어라고 하는 무죄 선언을 해준 것이지 실제로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죄가 있어요. 죄를 덮어준 거죠. 그냥 아, 죄 없어 라고 덮어줬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죄성이나 죄악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 뿌리가 우리에게 없냐 할 때 있다니까요. 있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재산들이 올라오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문제, 사단의 문제요, 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인간의 모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런 말이 깊이 있게 안 다가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자체보다 문제 때문에 올 여러 가지 나머지 다음 일이 더 커서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해고가 당하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이게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게 온단 말이죠. 정확히 보면 해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고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해고되고 다운 이후에 와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해고 자체가 아니요. 원래 내가 경제가 빵빵해. 내가 돈 한 1조 가지고 있어. 해고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해방되듯이. 그러니까 해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고 자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죄 짓기 전 아담 하와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경제력이 빵빵해. 내가 해고됐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깔려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사실 문제로 다가오지 않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 때문에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죄만큼이나 깊이 있게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원이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마트를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아이를 찾았어. 그 김용훈 장로와 이제 근사님이 얼마나 아이를 찾으러 헤매다가 아이를 한 달 만에 찾았단 말이에요. 경찰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한 달을 엄마를 부모를 떨었더니 한 달을 정말로 요즘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하다가 이제 엄마를 만났어. 그럼 이 아이 행동이 분명히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제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엄마가 조금 앞에 마트 갔다 온데도 같이 가려고 하고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면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와 동행하려고 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깊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성도들의 문제가 자세히 보면 뭐냐면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희미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구원도 희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안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것은 이 두 가지 다예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깊이 있게 안 쳐다 보여지고 또 하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깊이 있게 안 다가와요. 함께 한다니까 옆에 앉아있는 그림자 취급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거 내가 대답하고 이게 함께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보여져야 되고요.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또 깊이 있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동행하는 삶, 그와 함께 하는 삶, 또 그를 붙잡고 싶어 하는 삶,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발부등 우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성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사실 인간의 문제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도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건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계속 예배를 계속 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또는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심이 필요한 거죠. 함께 한다고는 의미를 사실은 우리 많이 놓치고 살거든요.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한다고는 의미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인생,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 은혜로 사실 알아가야져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이런 모임도 이제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자꾸 걸어 오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강렬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갈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반석이 뒤에 따라왔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그 반석은 결국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그다음 옛날에 좀 친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상상 가시는 그분들과 한번 모였는데, 요것 때문에 싸움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싸움이. 왜냐면 당시에 정말로 반석이, 엄청난 집더미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이렇게 따라다녔냐? 라고 할 때 한 그룹은 따라다녔다. 왜냐면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어떤 이제 목사님은 말이 그렇지,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안 따라다녔다. 이렇게 싸움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반석이 산으로 올라와, 이렇게 저기. 또 강야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럼 또 돌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게 사실이다, 난 잘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냐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그냥 믿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따지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상징적인 것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따라다닐 때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을 먹여 살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을 먹여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엄청난 이름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이번 그 사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 목사님이 폭탄 맞은 이야기 했는데, 폭탄 하나만 자기 인생 안으로 들어와도요, 많은 게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 인생 안으로 뭐가 들어왔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안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면 안 바뀔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혹시 두려움이 한번 이게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사람 인생이 너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 안으로 뭐가 들어왔냔 말이에요.
내 인생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할 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또 풍성케 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그 말이죠.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일을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모자라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온 어떤 플러스 알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 자체를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선교사로 떠나고 생명을 걸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본질 앞에 세우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하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세우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이제 최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육촌 형님이 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다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다 선교사를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 쫓겨나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했다가 또 다시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가 있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으로 좀 잠시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분이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동생들 교회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 요구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교회를 이제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형님이 헌신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이 있을 당시 이제 10살 요럴 때 우리 집안을 돌아보면 사촌, 육촌, 팔촌까지 다 돌아보면 그분 가정만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지금 이제 한 4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돌아보면 어쨌든 뭐 진짜든 가짜든 다 집사예요. 우리 아버지 제가 다리몽들을 부른다고 교회 다니면 성경지 찢어버리고요. 밤에 내 쫓고 막 뺨 맞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지금 집사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집사는 아니에요. 안 믿어요. 이분은 안 믿는데 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하튼 그분 덕분에 사실 우리 가문이 어찌됐든
이제 뭐 가문은 이렇게 그래서 목사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들은 뭐 많고 뭐 다 집사예요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됐죠. 이분이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죠. 야, 희지가, 네 혹시 조승우 목사 아나? 이런 거예요. 갑자기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 양반인데 저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좀 압니다. 뭐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조금 안다네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는데? 뭐 저하고 같이 사회 가는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러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사 그 사경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12강을 보낸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이제 12강 특징 알잖아요. 제목 넣고 성경 구절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12강을 보내줬는데 뭔 말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트남어로 이렇게 번역 좀 해봐라 이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책도 하나 보내드리고 이번 선교사 사경에 했던 27강 그다음에 간증자들과 전부 다 이제 그분들에게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책 잘 받았고 틈틈이 계속 그 27강 듣고 있고 제자들 간증 듣고 있다. 너무 은혜된다. 그래서 보내줘서 고맙다. 다 들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여튼 계속 듣고 있다. 복음을 회복하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다. 귀한 분인 것 같다. 이제 조성 목사를 보고 하는 소리죠. 귀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다음 주 우리 또 12강 계속 진행되는데 이때 좀 초청할 수 있을지 그 정도 마음문이 열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여튼 이제 한국 있는 동안 한번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쿠바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 표현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를 한 30년 넘게라도 헌신해 오신 분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40년 평신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갑다 이렇게. 근데 선교사를 딱 해보니까 30년 40년 헌신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선교사 사이에 했던 어떤 그 선교사님 바로 뻥을 너무 심하게 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게 어떤 일인지 잘 깊이 모를 수 있어요. 백기 나라 차들 잘했네. 감사하네. 이런 정도. 선교사를 30년 해본 사람은 그게 어떤 말인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선교 지역 가서 30년, 40년 하고도 한 명 제자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제자 한 명 못 세우고 복귀할 때가 있는데 100개 나라의 제자를 찾았다고 하니까 뻥이 좀 심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님도 진짜라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튼 하셨어요. 조금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좀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엄청난 고백일 수밖에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이 고백을 성경은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게 하려고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이 믿음이 더 깊이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또 더 깊이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나라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